네, 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정말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원래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뭘 얻게 됐다고요?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 무엇인가요? 긍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 내가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 그 나에게 꾸어준 사람이 그냥 이제 갚지 마시오. 당신은 능력이 어차피 못 갚으니까 당신을 내가 감옥에 보내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은 아마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들, 허물들 이런 게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보시는 거죠. 내 자녀들이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가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가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시잖아요. 자, 여러분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세요. 다 새거가 된 분들입니다. 다 새거. 네. 머리가 좀 흰머리가 있어도 다 새거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볼 때는 야, 다 새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늙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병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썩을 것이 이제는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는 딱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여러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은 날마다 썩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다른 신들처럼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저거 안 하면 벌 받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묘자리 잘못 쓰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다 화장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이제 너는 내 거다 하는 순간 우리를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도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내 자녀가, 여러분, 남의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잘못했다고 때리세요? 잘못했다고 막 혼내주세요? 혼내긴 하겠지만 내 자식처럼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자녀는 어때요? 보이니까 때리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그렇죠? 어떤 부모님들은 막 딸 머리도 막 잘라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내 거니까 내 거 잘못될까 봐.
하나님의 긍휼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어떤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거다 하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긍휼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신을 달래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신이 이렇게 이제 신이 노하신 거를 거두었다. 이제는 좀 평안해졌다.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좀 이렇게 노하심을 거두어달라고 하고 사람들에게는 와 이제 신이 노하신 걸 거두셨다. 이제 안심해라. 이런 걸 선포하는 게 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그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모습이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며, 왕 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이라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없니? 왜 너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없니?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노예요, 세상의 종이요, 돈의 노예요, 돈의 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은 누가 다 먹여줘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요. 우리의 직업이 바뀌는 겁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에서 뭘 하던, 저 같은 경우는 뭐 세상에서 옛날에 뭐 치료하던 누구 이거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제사장 일을 하기 위해서 치료 일도 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이 바뀐 거예요. 주업과 부업이. 자, 여러분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업은 무엇입니까? 세상께 주업이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주업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왕가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사명,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누가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으로 또한 거듭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선정된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은 로열 프리스트 후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프리스트 후드에서 이 뒤에 후드는요, 신분을 나타내고 어떤 기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차일드 후드라고 해서 유년 시절이라고 할 때 그 후드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거는 여러분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분리.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 나쁜 것들, 악한 것들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제사장은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는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특별한 백성.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민족이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양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이 무슨 뜻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찬양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찬양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찬양이 쉽게 말해서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인데 정말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죠. 그냥 조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하게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저 북쪽에 가면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북한에 계신 분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수령동지 찬양한다고 써놔요, 거기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도 그 정도까지 찬양을 받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 찬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내가 삶 속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로 100번 하는 거, 말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 있구나, 저 사람은 어둠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이구나, 이걸 한번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왕가의 제사장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빛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는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 누굴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걸까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너희는 어떤 목사나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오늘 믿은 그 사람, 그리고 어제 믿고 그저께 믿고 1년 전에 믿던 10년 전에 믿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것이 된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너희는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서 또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상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벤트 이런 걸로 성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매주 참석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다 막 갓난 아기처럼 태어난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다 갓난 아기처럼 이제 막 태어난 상태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 아기로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먹고 그것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왕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물어본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이제 말씀의 저주로 성장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내가 그것을 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이 화해의 사역, 평화의 사역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대언자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명을 뜻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는 기쁘고 감사한데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아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일주일에 한 두 번 교회 나오는 거 그래서 어쩌다 기도하는 거 어쩌다 성경 한번 보는 거 이것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그럼 이 제사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왕가의 제사장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를 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아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대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 뭐 별거 아니죠. 막 피 묻히고 여러분 온갖 험한 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양 잡아서 양 목 따야 되죠. 뭐 아무튼 온갖 더럽고 막 그 창자도 다 해야 되죠. 이거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마장동에 계신 그런 분들 하는 일이에요, 사실. 정말 더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주시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희생물을 잡고 무엇을 죽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에 가보니까 7장 11절, 12절에 가보면 이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나 아론의 계통의 이러한 제사장,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 되는 제사장은 이제 끝나고, 율법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계통, 바로 예수님 계통의 새로운 제사장 체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의 제사장 체계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 혈통이나 어떤 자격을 통해서 되는 것이 이제는 다 끝나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 제도를 한번 보면 앞에 이제 보시면 혈통으로 됐어요. 혈통.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다른 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제사장 못 돼요. 혈통으로만 되는 겁니다. 혈통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세상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해요.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그때 이 제사장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선포하면 1년 동안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해에 대속죄일이 되면 또 양 죽이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1년 동안 화평했다. 요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이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으로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딱 봤는데 이 사람 몸에 막 이렇게 버짐 같은 게 막 났어요. 피부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보여주고, 이 사람이 이제 의롭다, 정결하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롭다고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고, 이 사람이 부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주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보셨어요? 그러면 그리하라는 겁니다.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모든 위선,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다른 사람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너무나 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여러분 정말 시기 많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시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네, 겉으로는 잘 됐어요. 축하합니다. 속으로는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우리 다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이런 시기들, 그다음에 위선들, 그렇죠? 우리 안에 위선도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위선을 해요.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착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에서는 정말 끌어올리면서 막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데도,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미운데도 우리가 위선을 할 때도 있고, 또 비방하는 말들, 그런 교활한 말들, 악의를 가지는 말, 그런 말들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계속 먹기만 하라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을 계속 밥만 먹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 먹이기만 해요. 삼시세끼. 거기다 간식도 먹이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 비만이 오는 겁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요즘에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소화비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먹이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해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냥 어린 아기도 먹이기만 한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성장판이 자극이 돼야 뼈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뛰어놀고 기어다니고 뭐 별짓 다 해야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 먹은 젖으로 나가서 일하라고 활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서 활동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써먹어야죠.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고 막상 나가서 단 한 번도 써먹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영적인 비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비만. 영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고 영적으로 이 성인병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만 많이 안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다음 본문 말씀에 이제 2절과 4절 말씀에 가보면 참으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라고 말씀해요. 이 대제사장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대제사장. 옛날에는 누구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우신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톤,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산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시편 118편 21절과 23절에 가보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아멘. 자,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버린 돌이 무엇이 됐다고 그래요? 머릿돌이 됐다고 그래요. 모퉁이의 머릿돌. 자, 여러분 건물마다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에는 뭐가 새겨져 있나요? 머릿돌에 뭐가 새겨져 있나요, 여러분? 보통 몇 월 며칠에 이 건물이 세워졌다. 건축일이 기록되어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된 데는 뭐 건축 시작부터 끝까지 다 써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명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써 있을까요? 건물 주인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의 이 영적인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돌에 이 사람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그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구 거라고 써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너의 주인이 예수다라고 하는 그것이 머릿돌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요.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밑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냥 나 개인적으로 그냥 조용히 믿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 그냥 정신 수양하고 어디 가서 무슨 수련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어떤 그런 수양하는 그런 거지. 인격 수양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여러분 조용하게 나 혼자 믿다가 나 혼자 그냥 가는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 성경은 항상 가랍니다. 가라고 해랍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랍니다. 가고 지키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자, 아까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눈으로 보이던 건물의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제 그 성전이 없어지고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럼 우리 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을요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나쁜 거 먹지 말고 이 몸을 악의 기구로 쓰지 말고 악을 위한 것으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몸에 내 몸에 모퉁이의 머릿돌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 거다라고 써 있으니까. 이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거 먹지 말아라. 여러분 오래 살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잘 지켜야 되니까. 건강을 못 지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잘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잘 지키고 또한 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막 염소 잡고 다 죽였잖아요. 나 대신 다른 동물을 죽였습니다. 내 죄 대신 다른 동물을 죽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거를 동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단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이제는 아무도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희생제물이 이제는 드릴 필요는 없지만 너희가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다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희생물.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나 네가 믿는 예수 믿기 싫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잘못 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 정말 못 믿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당장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합당하지 못한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죄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직도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중간에서 우리가 다리를 놔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재하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과 이 부르심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지키고 행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내가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 버리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내가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하신 것까지 내가 믿었는데 내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성전으로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고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믿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인생에 아직도 빛이 없어서 내가 방황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로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의 사역을, 이 직분 사역을 제가 신실하게 수행하기를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로 내 순수한 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소망으로 마음으로 또한 손을 들어서 고백하신 그 모든 믿음의 고백들, 결단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